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분당 4지구를 섬기고 있는 이성희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즘 독감과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픔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데요. 빨리 쾌유하시기를, 또한 건강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나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을 보시면 특별한 의미가 있어 간직하고 있는 옷이 있다면 그 기간과 의미를 나누어 봅시다. 혹은 가장 아끼는 옷과 그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라는 질문인데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은 은갈치색의 결혼 예복입니다. 지금은 많이 헤어졌고 그리고 결혼할 때 당시보다 살이 많이 쪄서 그 옷이 몸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입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내는 그 옷을 버리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옷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늘 옷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옷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복음선거와 찬송가를 적절하게 정하셔서 찬송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목장에서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 악기와 함께 찬양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찬양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의 나눔 시간입니다. 한 주간 큐티나 새벽 예배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나누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말씀 나눈 2번 질문을 먼저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특별 새벽 기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기서 나눠주시면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주 나눔에서 말씀을 적응하며 결단한 내용이 있다면 실천한 내용과 함께 실천하면서 받았던 은혜나 혹은 실천하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는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말씀 나눔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의 나그네 하늘을 향하다 그 11번째 시간 Living Godliness, 하나님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장을 메고 총을 들었다고 해서 해도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서는 전장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하여 살지만 세상의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문 1절 말씀은요,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갑옷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받으신 육체적 고난, 의로운 고난의 갑옷을 의미합니다. 이 갑옷을 입을 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육체의 남은 고난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눔 질문 1번을 나누시면 됩니다. 나눔 질문 1번을 보시면, 영적 갑옷을 입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함에도 여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욕, 세상의 가치가 내게 있지는 않은지 서로 나누며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갈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 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나누신 후에 이어서 말씀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올바른 마음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잘 조절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졸지 말고 마음이 분리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눔 질문 2번을 나누시면 됩니다. 나눔 질문 2번을 보시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한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보고 자신과 목장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기도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나누어 봅시다. 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는 먼저 나누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신과 목장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기도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지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도 내려보시고 또 기도 생활을 위해 목장이 함께 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설교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뜨겁게라는 말은 팽창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운동선수들에게 사용되는 단어로서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그 실력이 팽창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의지로부터 생기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으며 용서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성경은 봉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봉사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이 섬김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요. 이제 마지막 나눔 질문 3번을 나누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교회와 가정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공동체 안과 밖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비전을 따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목장이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시다. 어쩌면 뜨겁게 사랑하며 섬겨야 할 개인적 대상과 공동체적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포함된 VIP 분들, 그리고 목장이 섬기는 기관 등을 어떻게 섬길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정해보시고 또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한 후 한 주 동안 실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삶의 나눔을 마치시면 다음은 중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중보기도 부장님의 인도하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꼭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과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중보기도 부장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목장교회 사역에 맞게 각 부장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은 각 지구 목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